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죠? 말세를 살고 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말세가 끝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말세인데, 여러분이 말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세의 특징은 사랑의 왜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곡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고, 그렇게 사랑이 왜곡되니까 중요한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가정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뜨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세의 아픈 때가 될 때 이 말세의 아픔을 이겨내는 길을 여는 교회와 신앙, 교회와 신앙조차도 마음 아프게 신앙에도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신앙의 왜곡까지 오기 때문에 이 말세의 아픈 때를 치료하고 이겨내는 힘들을 현저하게 상실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쭉 보았죠, 그죠? 오늘은 그런 말세를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세인데 그 말세 속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실까? 그것을 오늘과 우리 다음 2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러나 너는 하고 원문은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말세의 여러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 너는 하고 10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세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쭉 봐왔던 흐름을 뒤집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사랑이 왜곡되고 중요한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고 신앙조차도 왜곡되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능력을 부정하는 그 어리석은 시대에 그러나 너는 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14절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러나 너는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시대가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갈 때 그러나 너는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름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우월함, 출중함, 탁월함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어떤 영역에 내가 출중하고 우월해야 된다는 강조를 우리는 끝없이 듣지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월하고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특별하게 주신
소수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보편적인 다수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출중해야 한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해야 한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주변에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낫고 장점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우리가 더 출중해야 된다. 성경은 그곳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훌륭함과 그들의 출중함이 귀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다르고 구별된 자로서의 다름과 구별됨이 성도다움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만 해도 조국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자주 많이 강조했어요.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고지를 먼저 선점해야 영향력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고지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도록, 그러나 너는 시대가 그렇게 도도하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너는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달라야 합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본을 삼고 닮고 싶어하고 뭔가 모델로 삼는 대상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바른 본을 딱 붙들고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일치되어 있는 바른 본을 가진 사람을 본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어그러지고 있는데,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많은 것들이 깨뜨려지고 있는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복음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린 바른 본받을 대상을 잘 붙들고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흐름과 구별되게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바른 본을 잘 선택하는 것,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그러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많이 어그러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지간히 늦은 시간에 길을 걸을 때 우린 큰 두려움이 없었어요. 요즘은 벌건 대낮에도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사람들은 누구를 본을 삼아서 누가 하는 삶의 모양을 닮아갈 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어그러진 방식으로 선택하고 자기의 삶조차 다 어그러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조차 자주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거는 우리의 모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과 복음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모델이지,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예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 주제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행실의 기준은 성경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본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든 시대,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신앙과 행실의 기준이었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과 생명의 말씀, 특별히 저는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하라 하셨나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충실하고 복음에 더 견고히 뿌리 내린 신앙생활, 교회, 성도가 길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부름인가 하는 것이 제가 3년을 지나면서 거듭 제가 들었던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를 거스르고 정말 구별되고 다름이 되는 일에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하고 본문이 시작한다 그랬죠?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는 하고 이 디모데에게 뭘 상기시킵니까? 바울에게서 배웠던 가르침, 바울에게서 보았던 행실. 여러분이 행실이라는 말은 행동 양식, 행동을 하는 방식, 그죠? 말하자면 가르침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고 가르침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실이 가르침에 의해서 제한받는 그거 네가 보고 잘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본 부모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이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 그럴듯하면 그럴듯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여러분의 말은 그럴듯하면 그럴듯할수록 자녀들에게 더 많은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교육은 포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는 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 행실이, 가르침을 따르고 행실이, 가르침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행실이 제한을 받으면서 이 둘이 상호 연동되는 것을 네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의향이라는 말인데 참 어려운 단어예요. 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삶의 목적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치와 삶의 목적이 불신자들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가 달라지면 당연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것, 생명이 있는 것,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영역으로 멈추어 있다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가치라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롭게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그냥 돈과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삶을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저 육체적인 삶만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고 영생을 가진 생명이 뭔지 아는 사람처럼 가치가 달라지고 달라지는 가치를 따라 정말 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그거 디모데가 바울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를 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골프를 치기 위해서 돈을 5,000원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적지 않은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하나 결심했어요. 영국에서 골프 치는 거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이제 한국도 많이 대중화되어 가기 때문에 돌아와서 골프 쳐도 사람들이 불편해 안 할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부하면서 7년 있으면서 한 번도 골프 안 쳤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목사로서 골프장을 가는 목사를 보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할 성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영국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한국 가서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골프 치는 거 저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골프 치러 가는 거 너무 저는 지지해주고 찬성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나 너는 하고 단수로 우리를 부르세요. 남들이 다 문제없다고 말하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의 가치를 다르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저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남들 못 가는 데 가서 실컷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게 막 타가지고 막
다 태워가지고 일부러 이것도 이렇게 뻥 뚫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탔어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혹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잠시 세상 살면서 잠시 하고 가는 것, 이 땅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하고 참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이 조국 땅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내 자식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0년이 흘렀는데 아직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요. 아직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높은 자리 가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아빠의 신앙과 엄마의 신앙을 불신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의 생의 목적은 자식을 잘 길러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나는 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든지 평범한 사람이 되든지 정말 출중하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못해 보이든지 그 부름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모양과 주님의 성품이 묻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게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인 줄 알고 우리는 자식을 그렇게 기르고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가치를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는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내놓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보기에 때로는 좀 못해 보이고 때로는 좀 출중해 보여도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자녀들에게 묻어나면 우린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신뢰이지요. 그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경험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과 저처럼 죄 중에 태어난 사람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안 가르쳐도 그건 그냥 막 받아들여요. 그런데 종이 되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라는 건 참 힘든 주제예요. 우리 본성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복종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눈물 가득한 실패 같아 보이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돌아가는 길 같은 그 순간을 하나님 한 분의 성품을 딱 붙들고 아무것도 주변에서 그 일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하나 내딛는 게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자꾸 붙들고,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에게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손에 안 만져지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나가봐야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전부 손에 만져지고 계산에 대고 논리적으로 합족할 때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눈에 보일 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 붙들고 살면 여러분은 자주자주 무너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자주 여러분의 경험에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신뢰하고 이런저런 환경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는 것은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피할 반석이시요 바위라는 사실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배우고 익히고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핵심적인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 기르면서 다 봤지만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중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말 듣는 것들 간혹 돌연변이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중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실력 발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배웁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뭐 배웁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합니까? 쾌락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뭐합니까? 안 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아내고 그들이 하는 모든 불의한 행동과 어리석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해요.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리고 배반당하는데 한 번도 배반당하지 않은 것처럼 또 사람들을 똑같은 중심으로 대하고 오래 참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모습의 삶을 가지고 사는 거지. 전부 이 미련한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 걸 먼저 챙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지혜고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라고 자꾸 가르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같이 죽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지.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말하면, 인내는 환경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지고 점점 눈에 보이는 결과와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자꾸 원하고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에 따라 자꾸 삶을 평가하려고 들지만, 중요하고 귀한 것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다리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환경을 견뎌내고 전쟁과 너무나 황폐해진 것 같은 상황들을 견뎌내고 받아내면서 새로운 환경들을 창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름을 쭉 열거하면서 9가지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2가지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 고난 없는 삶, 원하는 대로 사는 삶, 행복하고 쾌락이 가득한 삶, 이런 거 다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난이 있다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없는 삶,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는 삶, 어려움은 금방 지나가고 원하는 일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우리의 삶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다 포기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얼마나 중요한 특징이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의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수고와 아픔은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성도다움에 이 어리석은 시대를 거슬러가는 다름과 구별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부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죠?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서,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안에서 제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저 안에서도 보고 여러분 안에서도 봐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너무 미련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고난이 내 인생은 다 꼬일 대로 꼬였고 이 고난이 끝까지 지속될 거라는 확신에 머뭅니다. 확신해야 될 건 안 하고 확신 안 해도 되는 건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거죠.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은 그렇게 더디고 그렇게 어려운데, 고난을 딱 통과할 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딱 올 때, 이 어려움과 시련이 끝까지 나를 지배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망가질 거다, 이렇게 확신해요. 바보지요. 그거는 확신할 내용이 아닌데 그거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붙들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거는 긴가민가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어나가는 고난과 불행과 아픔은 이게 끝까지 계속되면서 내 인생을 다 어그러뜨릴 거라고 확신해요. 너무 어리석게도 왜곡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중에 건지시고 살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그런데도 끝없이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를 거야. 나는 저 사람은 건져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를 거야. 내 자식은 안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봤지 않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 뭐였습니까? 인자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환상을 주셔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잠깐 후에 고난이 끝나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복된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소망을 딱 주시고 절대로 이것이 너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중에, 목사님, 내 인생은 다 끝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도움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건져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의 본을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가며 살아갈 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문제가 쉽게 풀리고 자꾸 우린 이런 세상을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한번 바른 본을 받기로 결심하면 우리 삶이 그때부터는 잘 풀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 더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과 제가 바른 본을 붙들고 딱 살아가는 그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세상은 끝없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결심을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들, 너 하나 그렇게 살아본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조롱을 쏟아내는 것처럼 세상은 더 악하여져 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끄덕끄덕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는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더 속이고 쏟기도 하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너는 세상의 빛으로 세운 줄 알고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도록 너를 세워놓으신 줄 알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본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견고히 뿌리내린 확신한 것 위에 딱 서서 요동하지 말고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이 내 하나 이렇게 산다고 바뀔까 이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처럼 훌륭한 성도들을 모시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이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꿈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시대를 거슬러 가고 우리 안에 다름과 구별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세상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살지 않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딱 거하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신실한 선배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반복하면서 이 어그러져가는 시대를 비추어내고 맛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소금처럼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